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의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 일독도 못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죠? 예수를 수십 년 믿으면서도 평생 성경 일독도 못하고 죽는다는 거죠. 최근에 GNM이라는 글로벌 문화재단에서 성경 읽기에 대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매일 성경을 읽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9%, 매일 성경을 읽는다. 그리고 어쩌다 읽는다가 50%, 그리고 전혀 안 읽는다.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전혀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25.3%라는 거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요, 어쩌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언제 읽는지 아세요? 언제 읽을까요? 방금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 예배 시간에. 그거 1분, 길어야 2분. 그걸 성경 읽었다, 어쩌다 읽는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요, 어떤 제품을 사놓고 자기가 간절히 원해가지고 제품을 사놓고 그 제품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아가지고 잘못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비슷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작은 방에서 쓸 수 있는 공기청정기 하나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겠다 싶어서 전원을 꼽았습니다.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전화했어요. 이렇게 불량품을 파냐고 막 항의했더니만, 고객님 혹시 안에 비닐을 벗겼느냐고. 열어보니까 휠타를 이렇게 비닐로 싸놨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잘못 사용하고 사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바른 신앙을 갖게 되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린 지금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 공동체, 교회 신앙 속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공동체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 원문에 보면 내가 믿사오니 I believe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사오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사오니.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신앙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또 나의 신앙으로 고백해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입니다. 외아들이란 고백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고백이 뭡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는 왜 그렇게 고백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 첫 번째 고백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사실 이 고백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 고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습니다. 한마디로
상식에 어긋나고 비과학적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처녀가 남자와의 관계도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훗날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사생아다, 그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참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것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야, 이걸 도대체 믿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가 인간의 상식과 과학적 합리성에 의해서 그것이 이해되어지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초월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가 무엇입니까? 절대자인 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죽었던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온 우주와 인류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어지십니까? 인간의 상식을 기반으로 하자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믿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이 교리와 어느 게 더 믿기 어렵습니까?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이 성육신 교리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에게 태어났다는 교리 중에 어느 것이 더 믿기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교리와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에게 태어났다는 교리 중에 어느 것이 더 믿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처녀에게 태어나셨다는 교리가 훨씬 쉬워 보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비하면 성육신 사건은 별로 대단한 기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에게 나셨다는 것이 그리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도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씀을 우리도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상식과 과학적 합리성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도 어떤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탐색자라고 부릅니다. 믿음에 대해서 탐색하는 사람들이죠. 만일 나는 정말 탐색자라고나 생각이 드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것 때문에 어색해하거나 불편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 탐색자의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길로 들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음의 길로 들어섰고요. 다만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은 진실이 아니야 라고 단정 짓는 직접 교만에만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고백을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경은 첫 번째 말하기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졌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역시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난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천사가 네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 율법에 따르면 이런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천사가 35절에 성령이 네게 임하시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때 마리아는 순교 신앙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계집종에게 이루어지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전적으로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에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와 관여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의 신비이죠. 그럼 왜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는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성령에 의한 잉태는 예수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역사 안에서 태어났지만 인간의 생물학적인 영역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셨다가 중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양성론, 즉 참 하나님심과 동시에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양성을 동시에 지니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또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에 오염되지도 않았음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 태어나셨다면 예수님도 원죄가 있으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없게 됩니다. 흠이 있는 것을 대속할 수 없는 거죠. 온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으셔야 합니다. 곧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까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아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정도가 아니고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 다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마태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인용이 잘못되어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라는 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어 아이마, 이 처녀라는 말은 처녀도 해당되지만 젊은 여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젊은 여자란 말은 처녀인지 결혼한 젊은 여자인지 구별되지가 않는 거죠. 그저 나이가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본문을 신약 성경과 관계없이 읽는다면 그냥 젊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사야의 말씀 또 마태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연결해서 이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무슨 징조가 됩니까? 징조가 될 수가 없죠. 예. 그러므로 이사야 예언은 분명히 처녀 탄생의 예언인 것입니다. 마태가 정확히 인용을 한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고백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진정 역사적인 인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은 그가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 곧 온전한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천사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자의 몸에서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인간, 참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이죠. 영지주의자들은 가연설을 주장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 원론을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이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인성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연설, 즉 예수님이 몸만 빌려서 오셨을 뿐 실제로 인간이 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아무런 고통도 못 느끼셨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완전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통해서 성인이 되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를 온전히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모진 고통과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또한 참 사람으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님으로 오늘 나를 구원할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이에요. 죄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흔히 잘못된 행동을 생각합니다. 법을 어겼다든지 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일을 했다든지 그런 일들만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 관한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보다도 더 깊은 차원, 즉 잘못된 존재 상태를 가리키는 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존재가 망가진 상태를 가리켜 원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로 인해서 인간의 존재에 영적 질병이 생겼고 그 질병이 유전병처럼 모든 인류에게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인류는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난 수천 년간 역사를 통해 온갖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철학이 발전했고 수많은 종교가 생겨났고 학문과 사상이 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인류의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이 최고도로 발전한 이 시대에 오히려 죄의 양상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죄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죄가 아닌 것으로 자꾸만 둔갑시키고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자꾸만 인간들이 노력을 합니다. 우리 시대에 개발된
죄를 외면하는 방법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정신 문명이 발달하면서 생겨난 현상이 뭔가? 죄를 외면하는 방법을 자꾸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죄를 아주 교묘히 상대화시켜서 존중받아야 할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 예. 포스트 모던이라 불리는 우리 시대에 이 생각이 점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대적 기준, 표준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리다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면 진리는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나와 다를 뿐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동성애죠. 그들은 동성애를 틀린 게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인정해 주고 존중해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인간관계에서는 유용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죄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라고 비난을 받거나 앞뒤가 꽉 막혀버린 근본주의자라고 공격을 받습니다. 앞으로 죄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곧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제 함부로 죄라고 말하면 안 될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2, 3년 전인가요? 어느 일간지에 성매매하는 여성의 인터뷰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 여성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자기는 성노동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당당한 직업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대접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그 직업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인터뷰가 실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논리를 갖다 댄다 해도 자신의 성을 파는 행위는 죄입니다, 여러분. 어떤 논리로 이 진실을 덮을 수 없습니다. 성은 결혼의 제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입니다. 그것은 상품이 될 수도 없고 정상적인 노동으로 대접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시대가 자꾸만 이렇게 죄를 교묘하게 상대화시켜서 존중받아야 할 선택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상처와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죄를 외면하려는 경향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다는 거죠. 심리학의 발달로 인간의 모든 이상행동, 즉 죄의 뿌리를 마음속에 숨겨진 상처에서 찾습니다. 인간의 심리에 대한 심리학과 상담학의 이론은 실로 경청할 만합니다. 저도 교인들을 상담할 때 이 심리학의 이론들을 참고하면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경향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떤 결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상처에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죽여놓고도 뭐라 그래요? 심신미약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나도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예. 자신의 죄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큰 아픔을 주었으면서도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고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간성은 더욱더 악해지고 인간의 양심은 점점 더 무뎌지고 죄는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 단순히 그냥 피해간다고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단순히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 곧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피하지 말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직시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바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우리의 희생제물로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그 이름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죄의 질병으로부터 치유하고 죄의 굴레로부터 해방시키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라 불렀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비교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은 참 하나님이면서도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우리 먼저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죄의 굴레에 갇혀있는 무력한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어줍지 않은 도덕률을 가지고 그걸 기준 삼아서 자신이 의로운 사람인 양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풍조를 빌미로 삼아서 죄를 외면하거나 덮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참담한 죄성을 보아야 합니다. 그 앞에서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절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또한 우리의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내 죄를 사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청했던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대속의 주로 믿어서 죄로 인해 흐려진 하나님의 형상이 오롯이 회복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